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초대교회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이 교회 안에 공통점이 있다면은 각종의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다. 그러한 갈등이 여전히 많다.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갈등이 너무 지나쳐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이러한 약점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도 정당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늘 이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가는 그 지혜, 그 방법, 그런 요령들을 이 고린도전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았으면 좋겠고, 또 여기 해결함을 위해서는 어떤 교단이나 교파나 어떤 다른 소속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흡수하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바라면서 교회가 책임져야 하는 성도의 신앙, 성도의 신앙은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주제의 말씀을 고린도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각종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각종 문제를 안고 사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지금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현 상황, 현재 주소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 글로의 형제편을 통해서 전달받게 되는데, 교회가 지금 문제, 특히 분쟁으로 인해서 문제가 시끄러워 마치 어린 아이처럼, 신앙 안에서 어린 아이처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면서 그리고 바로 교정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야말로 고린도 전서는 이 편지 내용 형태의 책입니다.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가 분파가 되어서 네 파로 나뉘어 바울, 아볼로,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고 그리스도파 해서 교회가 파벌 형성되어서 성장은커녕 퇴보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 해결책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 아들이 계모와 이 불륜을 갖는 이런 얘기가 지금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세상 사람들도 보기 힘든, 다 불편해하는 이런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고, 그리고 6장에 보니까 이 법정으로 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끼리 성도들 간에 법정 소송이 되어서 부끄러운 교회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혼인 문제의 얽힌 이런저런 문제들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고, 8장부터 10장에서는 우상에 관한 재물,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권에 관한 거부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여성들이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11장 전반부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만찬식에 대해서 영적으로 오만함을 갖는 것이죠. 그 만찬식에 먼저 손을 대는 사람들이, 그들은 배불릭을 먹거나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셔서 취하는 그런 현상, 어처구니 없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면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문제들, 예를 들어서 불륜, 소송, 혼인, 우상, 재물, 여성의 수건 쓰는 문제, 사도권에 대한 비방, 그리고 이 만찬의 그릇된 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가장 중요시 다루고 있는 것이 분파입니다. 분쟁이에요. 교회가 분쟁이라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는 각종 지체들이 모여 있고, 그 지체들에게 역할을 잘하여 몸을,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뉘어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양상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그 조직이 또는 그 교회가 성장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해결책을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과 가르침 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본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을 보면은 스스로, 그래서 바울은 일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기를, 자신이 마치 세상에 더러운 것 취급을 받고,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비난, 아픔 또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는 그의 삶에 모범을 보였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게 해답이 됩니다. 사람 아무리 그가 유능하고 대단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추종하면은 올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1장 2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우리가 뿜어내야지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분쟁된 상태에서는 해결책이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3장 21절이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바울을 자랑할 것도 없고 바울 스스로도 나를 자랑하지 말라. 아볼로를 자랑할 것도 없고 게바를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분은 한 분이시다. 3장 21절의 기록이 그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사람을 왜 띄우고 자랑하고 추종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보다는 주님을 그렇게 하거라. 그것이 해답이다. 믿음을 키워라. 믿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런저런 잡동사니의 문제들, 죄악들, 이러한 여러 종류의 갈등들의 원인은 뭐냐? 믿음이 없는 것이다.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일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그런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본받아서 믿음을 키워 믿음을 성장케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책임에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7장 23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니까 이렇게 6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산 거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값으로, 피의 대가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새 생명을 주셨으므로 그 생명의 분량을 키워나 성장해 갈 그러한 성도의 자세를 가져라. 사람을 보고 분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범죄, 죄를 지어가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을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는 걸 10장 12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구약의 사건들에 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마치 내 마음의 거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나 옷 맵시를 잡고 어떤 모양들을 가꾸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 문제, 우리 인생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겸손히 순종하라.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라. 거기에 문제 또는 갈등의 해결점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무슨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슨 징계를 하고 그것으로 해결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신앙을 성장시키며 그래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여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불타서 녹아나듯이 그런 해결점을 믿음에 두어라 하는 것을 첫째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교회는 믿음에 이어서 사랑을 키워서 이런 갈등을 해결시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 말씀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자랑하고 몸의 머리인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범적인 교회 형태가 아니라 몸, 지체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은사, 이 선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들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지금 시끄러움을 피웠다. 그렇게 지금 12장 내용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은사에 관한 애언과 가르침과 섬김과 긍휼과 여러 7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로마서는 그 기록의 목적,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간증과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논문 형태의 서론, 본론, 결론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책이다. 원칙을 제시한 책이다. 그러나 여기 고린도 교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근로의 편으로, 형제의 편으로 전해오는 소식을 비롯해서 고린도 교회의 현주소, 현재 처해 있는 그 문제 또는 갈등의 상황을 바울이 다 듣고 직면해서 그것을 교정할 목적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의 기록, 의도, 그 목적을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은사를 자랑하라고 이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주변에서는 이 은사를 들고 마치 온 성경 66권 전체가 은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은사주의자들이 이 영적인 분위기를 흐려버리고 혼란을 시켜왔음은 사실입니다.
12장 4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그랬습니다. 강조하는 것은 다른 어떤 종류의 은사,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성령이 같다. 한 성령이고 한 주님이시다. 그래서 몸이 하나다. 강조점을 우리가 그 포인트를 이해해야 됩니다.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라 여럿이 있다. 그래서 12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 지체, 몸이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는 이 지체의 소중함,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형제, 자매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이 몸을 잘 원활하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프트,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균형을 무시한 채 무질서함 가운데서 자기 어떤 은사, 무슨 애언이니 방언이니 병고침이니 이런 것들이 신앙의 큰 어떤 흐름인 것처럼 오해를 하면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교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정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라? 은사를 쓸 때는 사랑으로 구해라. 그래서 바울이 12장의 혼란상을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혼란상, 은사가 전부인 것처럼 더 많은 비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이 혼란함을 정리하기 위해서 13장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내용이 뭔지 잘 아시죠? 무슨 장? 그래서 사랑장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해요.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Nothing. 그런데 사랑이 없이 은사만을 꽃피우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여기 말씀에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일이란 사랑이 없으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나는 꽹과리. 얼마나 꽹과리가 그 소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시끄러운. 사랑을 통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어떤 거라?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사랑을 따라서 교회를 섬겨라.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안에 믿음에 이어서 사랑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힘이에요. 사랑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한데
우리가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원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원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다른 목사를 비난하면서 방언은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을 향해서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언이 끝났다고 한다고? 여기 방언이 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 어디에 방언이 그쳤다고 말하고 있냐고. 그렇게 여기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방언도 그쳤다. 그쳤단 말은 이게 원래 언어가 뭐냐면 다른 것이 오면 이 기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But when perfection comes, the imperfect disappears. 그러니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완벽한 것이 오면은 완벽하지 못한 것들, 부분적인 것들, 불완전한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disappears, 다 사라져버린다. 다 없어진다는 기능이. 완벽한 것이 오면 완벽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완벽한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면 부분적인 것들은 다 이쪽으로 흡수되어서 그 기능이 소멸되는 것이다. 어떻든 이 중요한 부분, 교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전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교회는 믿음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키워야 된다. 은사 위주의 교회들은 좀 자제하고 사랑을 키우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또 14장 40절 말씀입니다. 사랑에 이어서, 그러니까 믿음 그리고 사랑에 이어서 소망을 교회는 성도들에게 갖추도록, 키우도록 그렇게 세워줘야 한다. 소망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부활의 장, 부활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다시 말해서 소망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앙의 목적이 부활, 그것도 육체의 부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이 잘못돼서 부활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사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부인을 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 구절은 이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 66권의 어떻게 보면 핵심
9절은 성경대로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고 성경대로 살아난 것, 부활한 것. 그래서 기독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핵심 가치는 부활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 말고도 구약에도 있었고 또 신약에도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죠.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부활입니다. 그것도 육체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주님의 부활도 부인해버림. 그러니까 껍데기, 말만 성도지 내용은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15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부활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정확해야 걸어가는 걸음이 반듯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보람 있고 기대감 있고 생기가 있습니다. 뭐가? 목적이 정확할 때. 여기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부활에 관한 소망을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시간 전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읽기를 권합니다. 교회는 믿음,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이러한 것들이 충만해져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이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녹음하고 있는 제 뒤편에 이 산, 나무들을 보면은 겨우내 잎이 떨어지고 바짝 말라 있는 것 같고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메라에 정확하게 잡히진 않지만 약간의 생명이 돋아나는 푸르름의 색깔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았는데 그 뿌리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약간 움직여서 낙엽이 떨어지고 이런 변화는 있었지만 근본 그 생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짐과 더불어 지금 거기서 움이 돋고 새로운 봄맞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지나가면은 다시 다 생기가 돋아서 푸르름을 노래한 자연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영혼도 그리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우리가 더 정확하게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성도들은 교회의 가르침 거기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믿음을 사랑을 소망을 꽃피우는 그런 교회들 그런 지체들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